이제 마태복음 13장 한 그 천국 비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 비유인데 계속 그 설명이 예수님께서 이게 천국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천국 그 외관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설명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천국 복음에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한 것이 그 초점이죠. 천국이 어떻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전파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읽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며 그 씨앗을 심지만 그 사람들마다 저마다 그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외면하죠. 외면하고 반대합니다. 거절해요. 거기에 이제 이 예수님의 설명이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밭의 상태,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그 밭의 상태, 땅의 상태가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에 따라서 결실을 못하게 되고 때로는 좋은 밭에 떨어질 때는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던 농경법이죠. 농경법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비유가 참 듣기 좋죠. 그렇죠? 편하니까 자신들이 아는 거니까 잘 아는 거니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사회적 이슈거리나 여우도 잠잘 곳이 있는데 자기는 있을 곳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도 다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거리죠. 그걸 가지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아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 짓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실상은 씨를 뿌리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 가지는 이런 식의 예수님의 표현, 이런 식의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사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씨의 의미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유대인들은 씨라고 했을 때 자신들을 씨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남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씨라고 했을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단 말이죠. 그럼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이건 이제 뒤에 설명하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께서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죠? 이 씨에 대한 것은 이제 대망사상과 연결된다 그러는 거, 메시아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대망사상과 연결된다는 걸 일단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께서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것과 또한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 저들이 보고 들어도 못 알아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인용하고 한 것이죠. 그렇죠? 인용한 것인데 근데 이 문제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드셨단 말이죠.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이게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씨 뿌리 이 부분이야말로 씨 뿌리는 비유가 가지는 진정한 핵심인데 이제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제가 또 읽을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그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과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까지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난 뒤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로 남아있어서 다시 이 나라가 회생하게 될 거다. 회복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거죠. 자,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못 알아들을 것이라 알아들을까봐 겁나니 못 알아듣게 철저히 저들의 눈과 귀를 막아라. 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쫓겨날 거다. 너네 이 땅에서 다 쫓겨날 거야. 다 쫓겨날 거고 다 포로가 될 거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아주 망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를 잘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이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서 거룩한 씨는 이제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은 소수의 사람들, 멸망시키고 나서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그들을 씨앗으로 삼아서 다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리고 섭리이죠. 그 말하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자를 우리가 신앙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신학적인 주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죠?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가 주민들을 막 섞어버리는 바람에 다 혼혈이 돼요. 북이스라엘 10개 부족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사마리아가 되죠. 그렇죠? 사마리아가 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는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 혼혈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민족들은 거의 다 남지 않아요. 다 혼혈이 되고 유대인의 그 혈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요. 하지만 유다는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그걸 잘 유지하죠. 그러면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않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시 온전히 돌려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역사적 배경, 그죠? 회복 잡혀갔다가 나라가 망하고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남은 자, 그 남은 자 사상, 그 역사적 배경과 그 사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인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예수님이 씨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그러면 회복할 때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실제로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주께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의 배경이 이런 사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하고 사상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이렇게 너희는 너희 할 일을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다 연결되는 표현들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역사적 경험과 함께 메시아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부흥이라는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합쳐져서 당시 로마에 포로된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식민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포로라고 생각할 수 있죠. 포로된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 남은 자 사상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 남은 자 사상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뒤에 회복하신 이 남은 자를 가지고 회복하셨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네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아 사상이 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힘을 가지고 안 오신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겠냐고요. 하기 싫죠. 자신들의 사상과 역사적 배경만 봐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이스라엘을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어떤 민족적인 영웅이 탄생해야지 이게 메시아인 건데,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자,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부산 사람이에요. 제가 부산 사람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서쪽 지방은 다 빨갱이라는 교육 받았어요. 전라도는 다 갓빨갱이라고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군대 가서 그게 다 깨졌다니까요.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된 거고, 저들이 잘못됐구나. 저들이 잘못됐는데 저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봐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는 애들이 이게 바뀌겠냐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싫죠. 이런 차원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자, 이런 걸 가지고, 자, 이스라엘이 그 마음은 이해가 가죠, 우리가. 그죠? 이들이 그렇게 배웠고 자신들의 역사가 그러했고 그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이걸 갖다 찌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은 길바닥이고 너희는 돌밭이고 너희는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너희는 지금 그러해. 이게 핵심이라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 지네들은 몰라요. 인정 안 하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뿌리라고 하고 결실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껏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어.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지. 그래서 너희는 길밭이고 돌밭이며, 길바닥이고 돌밭이며 가시떨기. 그렇게 그 불신앙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딱 꼬집어서 못 알아들어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밭의 문제가, 너희들이 문제야.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문제야. 결실하지 못했던 것을,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결실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그 밭, 그 땅을 뒤집어 엎어서 옥토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려 결실시키겠다라는 것이 메시아께서 하실 일이라고요. 근데 이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보고 듣고 자란 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편협적으로 보게 돼요.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요. 절대 그러시면, 괴물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괴물은 외눈박이에요. 외눈박이는 뭐예요? 세상을 한쪽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다 괴물은 외눈박이를 왜 외눈박이로 했는지 생각을, 물론 이거 제가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게 왜 저런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내가 알고 있던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실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진실을 알려고 해야지. 오래진 어떤 이슈거리만 가지고 따라가면 이거는 멍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형편과 당시의 시점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에 관한 것은 마가복음이 잘 나타나죠. 마가복음 12장에 포도원 비유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포도원 비유 다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에 던져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리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지네들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아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을 시켜서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의 결실할 때가 되어서 그 종들을 보내서 수출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보내는 저쪽 다 죽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은 설마 아들까지 죽이진 않겠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결국 이렇게 죽이면은 지네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농부들이 그만큼 멍청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만큼 멍청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비유를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만큼 멍청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10절에서도 11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시편 118편의 내용을 인용하신 겁니다. 118편 17절부터 24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찬송시입니다. 기도문이며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으나 그들의 역사를 보면 늘 강대국에게 시달렸죠. 시달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제대로 길을 편 적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하고 솔로몬한테 잠깐 반짝. 그 다음에는 없어요. 항상 치였어요. 나라는 둘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국력도 인구도 열세여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 약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선민됨은 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직분적 차원에서의 선민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그것도 아니죠. 구약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신약 넘어오면서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죠.
이 선민은 힘도 없고 수적으로도 열세인 약한 나라예요. 그죠? 신자들은 늘 세상에서 약한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약한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것을 초석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버린 그 돌이 돌이라는 것은 열방의 눈으로 볼 때는 정치적이나 군사적 차원에서 볼 때 쓸모가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저 나라는 참 쓸모없다.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초석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의 초석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기둥 밑에 이제 돌을 넣죠. 이제 돌을 하고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넣잖아요. 젖으면 안 되니까, 그죠? 비나 이런데 젖으면 안 되니까 나무를 돌 위에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돌을 밑에 크게 놔요. 이게 이제 모퉁이 돌이에요. 이게 거기서 이제 중심을 잡아서 집을 짓거든요. 이렇게 이 내용은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님 스스로를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여기지만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아? 그런데 왜 그 모양 거꾸로 왔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흥왕케 하려면 우리를 흥왕하게 하려면 부흥하게 하려면 힘과 세력을 가지고 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은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너희 이스라엘이 언제 힘이 있어가지고 너희가 언제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신 적 있냐? 너희 역사를 잘 봐. 너희가 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신 적 있어? 없어. 그러면 메시아라고 꼭 힘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냐? 생각을 좀 해봐. 너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봐. 바보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도 나오죠. 이거 저번에 이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진 않고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너희 전조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언제 그를 인정한 적이 있어? 없잖아. 그를 거부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부한 그 모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를 구원했잖아. 버린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을 만드신 거죠. 이것은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느냐를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모세에게 그렇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너희 열조도 그랬고 지금의 너희도 그렇고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도 몰라. 모르고 너희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 신앙으로 포장해서. 이것은 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내포된 이사야 6장에 설명된 내용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알아들을까 봐 겁난다라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다 장님이고 기몽어리야. 말하자면 너희는 길바닥이요 돌밭이며 가시떨기인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인용된 비유대로 하면 너희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그래서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은 옥토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옥토가 없어요. 스스로 옥토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길바닥이고 돌받치며 가시떨기예요. 하지만 이런 인간이 어떻게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어떻게 결실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반전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나온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밭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저들은 죄밖에 지을 줄 몰라요. 율법을 지킬 능력은 없고 율법의 지준을 만족시킬 만한 자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저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왜 구원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만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건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 구약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류의 운명과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고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없던 시대, 오시기 전의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왜 예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요. 그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몰라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율법 왜 예수님이 있던 이전 시대에, 그죠? 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거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설명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등장하는 거라고요. 반전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반문과 오해는 왜 메시아가 이 꼴로 왔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오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이런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왔으면 좋겠는데? 응? 너희는 내가 어떻게 왔으면 좋겠냐? 그럼 내가 뿌리는 씨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면 더 놀랍게 해줄까?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 자체가 길바닥인데,
너희 자체가 돌밭인데, 너희 자체가 가시떨기인데 내가 아무리 영광스럽게 온들 무슨 소용이 있냐? 씨가 아무리 좋은들 어디에 쓰겠냐? 너희 꼬라지가 그런데 밭을 고쳐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응? 너희의 상태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먼저 아니겠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거야. 내가 아무리 너희한테 좋은 것을 줘봐야 너희 밭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아무런 결실을 못 맺어. 그럼 내가 할 일이 뭐겠어? 너희들이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게 먼저 아니겠어?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하러 온 거야. 이 멍청한 것들아. 그러니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추수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 추수는 나중에 할 거야.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야. 너희의 씨가 심겨졌을 때 너희는 아무런 수출도 못 낸 자들이야. 그런데 만약 내가 메시아로서 추수하는 시대,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했을 때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는 다 죽어. 다 망하는 거야. 너희 살리려고 내가 너희 밭을 갈러 온 거야. 그래야 비로소 천국의 씨앗이 너희들에게서 결실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새 언약이 있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날 언약과 달라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두 내용 동일하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동일한 내용입니다. 구약이나 지금 신약이나. 그럼 이 두 언약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취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32절에 이 언약,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그 맺었던 언약과는 같지 않은 것인데 너희들은 이 옛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은 깨뜨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깨뜨리고 싶어도 깨뜨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외부에서 힘을 사용하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키게 하시고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셨던 기적을 베푸심을 구약 백성들을 지키셨단 말이죠. 남편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바람 났단 말이죠. 나갔어요. 집 나가 가출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게?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언약의 법을 외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속에 두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나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고치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와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듯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너희의 그 죄된 그 너희의 속성을 갈아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속성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거부할 수 없게끔 불가항력적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요. 그렇죠? 죄는 우리의 본성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아무런 갈등과 의심 없이 죄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우리는 죄밖에 행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길바닥이었고 돌밭이었으며 가시떨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결실할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와 결실을 맺을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 길바닥이었고 돌밭이었으며 가시떨기였던 우리,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그렇게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이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옥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옥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재미와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는 것도 겨우 오는 거죠. 솔직히.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이 돌아봤을 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게 아니에요. 뭘 심어요? 돈을 심죠. 성공을 심죠. 우월감을 심죠. 번영을 심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맺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꾸는 옥토에서는 이런 게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거죠. 그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인데, 이 복은 생각지도 않고 계속 돈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 돈이 자라냐고. 그걸 위해 만들어 놓은 밭이 아닌데, 돈을 심어봐야 그 돈이 자라는 밭이 아니에요. 돈은 안 자라요. 거기서. 우리는 천국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존재라고요. 여기 우리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여 갈아엎어 바꾸어 놓은 옥토 속에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자비와 궁휼이, 이런 것들은 반드시 결실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우리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맨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물론 부모님에게 토로하는 그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계속 세상의 것을 심어요. 하나님의 것을 심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옥토로 바꿔놓은 건데, 하나님의 것은 안 심고 세상 것만 갖다 들이다 심어놓습니다. 자랍니까? 안 자라죠. 그런 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랄 수 있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 밭은. 결실이 안 되죠. 그러니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 신앙생활을 하는 동 가는 동이죠. 안 나오려니 찝찝하고, 나가려니 귀찮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고민이 없으면 안 돼요.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본주의자들이 미쳐 날뛰는 그런 거예요. 광적인 거라고요. 우리는 광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겐 지성이 있어요. 기독교는 지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신비적인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만, 지성이라는 말은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성이라는 거거든요. 지성적인 인간은 그런 거예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나? 정말 이 말이 맞나? 에 대해서 되묻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앙은 맹목적으로 광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극기 휘들고 저기 광화문 나가게 된다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심고
아니 심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죠. 거기에 심고 가꾸고 결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할 때 진정한 신자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자랑이 넘쳐날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 없으면 절대 죽어도 깨어나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자된 현실과 우리의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씨앗을 심고 가꾸고 결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과 거룩이 선포되고 결실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충성되게 하옵시고 이 일에 우리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옵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